나훔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니느웨의 몰락예고, 강력하고 악한 나라, 의로운 나라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장은 니느웨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합니다. 그곳을 파괴하는 자가 와서 치게 될 것입니다. 파괴한다는 뜻은 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1절에서 너로 불리는 니느웨는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정말 그렇게 준비해서 막아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을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라는 일종의 조롱조의 말입니다. 한편 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2절이 좀 갑작스럽고 문맥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1절과 2절을 서론격으로 읽어서 나머지 부분을 자연스럽게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니느웨를 약탈하게 하시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3절 아래에는 파괴하는 자가 밀려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붉은 방패와 옷을 입고 병거와 창을 들고 밀려듭니다. 4절에 병거의 모습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려집니다. 미친 듯이 번개처럼 거리를 달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렇게 민첩하게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쳐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5절은 번역을 하기에 따라서 그를 니느웨로 보기도 하고 파괴하는 자로 보기도 합니다. 개역개정은 니느웨로 보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니느웨로 해석을 하면 엎드러질 듯이 허겁지겁 막을 것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파괴하는 자로 해석을 하면 군대의 선발대로서 공성 무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주 급박한 전쟁 현장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고 했는데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해자의 문을 열고 범람시켜서 왕궁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나라에서 가장 높아 호화롭고 끝까지 보호받을 대상인 왕후가 벌거벗겨져서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녀들은 슬피 울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니느웨는 오래전부터 물이 많아서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 흩어지며 그 땅을 부럽게 보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 풍족한 것들을 모두 노략질 당할 것입니다. 니느웨는 공허하고 황폐한 곳이 될 것입니다. 모든 주민은 낙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는 니느웨를 사자에 빗대어 조롱합니다. 사자처럼 들판을 다니며 군림했던 니느웨가 이제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니느웨는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BC 612년에 패배하게 됩니다. 바벨론군에는 앞에서 나온 그림처럼 아수르를 짓밟고 약탈했습니다. 그러나 나홈서는 13절을 더해서 진정 아수르를 무너뜨린 것이 누구인지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아수르는 나홈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당연히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모든 큰 문명이 큰 강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흔히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불리는 곳이 황하강, 나일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이 강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줄기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풍족한 곳이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의 중심부와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번성하는 지역입니다. 서울에 1,000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서울과 같은 곳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시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니느웨가 무너진다니, 아수르가 끝난다니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하여 무너뜨리시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고 자원이 풍부하고 기술이 좋고 학문이 탁월하고 군력이 강력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악한 권세의 결말은 그렇게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권세라고 할지라도 그 결말은 연기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악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신자들은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해야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한번 간단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더욱 힘써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땅에 불의를 맡깁니다. 셋째,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넷째, 불의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옳은 것을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섯째, 악으로 인한 오늘의 고통을 아뢰고 인내하고 피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여섯째, 이 땅의 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곱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 나 자신과 가족과 아이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여덟째,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의 날을 바라봅니다. 생각나는 몇 가지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할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권세를 믿고 순종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